그리고 진리의 말씀이신 그분을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시대를 향한, 그리고 바로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임을 분명히 인식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주의 경건한 종의 자세를 갖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죽은 내용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주님 나라의 종으로 역사되게 도와주옵소서. 변화받게 도와주옵소서. 전폭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말씀을 전폭으로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좀 이 로마서 전체를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9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이스라엘 자기 동족들이 구원을 얻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라고 말하면서 이 9장을 시작하죠. 자기 형제와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자기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고 해도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유대인들의 어떤 귀함을 얘기하죠. 유대인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정말 특별한 민족인 거 확실합니다.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특별한 은총을 받습니다. 그 언약을 통해서 이제 이 백성은 율법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혈통에서 태어난 그런 복을 누린 것이 유대인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굉장히 귀중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9장에서 곧 이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이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은 긍휼의 그릇을 진노의 그릇으로, 아니면 진노의 그릇을 긍휼의 그릇으로 마음대로 바꾸실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주권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해서 그 하나님의 주권이 그 엿장수 마음대로 이게 되는 거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여기 그 엿장수 마음대로,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걸 못 알아먹는 사람도 있는데, 또 이걸 나는 아는데 그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만큼 오래됐다는 얘기죠. 제 어렸을 때 무슨 편의점도 없고 어떤 시골 동네 같은 데는 심지어 구멍가게조차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군것질 거리가 없습니다. 그럴 때 단골 손님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 엿장수입니다. 엿장수가 험한 길은 지게를, 옆판을 맨 그 지게를 옆판을 지게에다 올려가지고 지게를 지고 산골마을 돌아다니고, 길이 좀 괜찮은 리어커를 끌고 다니죠. 그래서 그 엿장수의 전매 특허가 뭡니까? 엿장수 가위지요. 그 가위가 그냥 가위가 아니에요. 엿을 자를 때 그 대고, 그걸 뭐라고 불러야 되나, 정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칼 같은 걸 이렇게 대고 땅 때려서 엿을 잘라주는 그런 용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무쇠로 만들어서 묵직하기도 하고 엄청 소리도 막 쩔그렁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엿장수가 이 가위를 치면 동네 애들이 이제 우르르 몰려들죠. 근데 그때는 무슨 뭐 돈도 있는 게 아니고 하니까 뭐랑 바꿔 먹냐면 못 쓰게 된 거 있잖아요. 왜? 신다가 찢어진 고무신 뭐 이런 거 받아요. 요강 같은 거 깨진 거 이런 거. 이 사기 요강은 안 되고 이 뭐라 그러지? 양은 요강이라고 해서 막 새는 그런 거 갖다가 이렇게 주고, 혹은 뭐 또 그 뭐죠? 그 대표적인 게 찌그러진 냄비 뚜껑이나 냄비 같은 거, 이런 거 갖다가 이제 엿 바꿔 먹는 거죠. 쇠붙이로 주로 그렇게 이제 엿을 바꿔 먹는데, 그러다가 가끔 가다가 멀쩡한데 엿 바꿔 먹으려고 막 벽에다 대고 막 긁고 찍고 해서 고무신하고 엿 바꿔 먹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연탄집게 멀쩡한 거 부셔뜨려 가지고 엿 바꿔 먹었다가 아주 정말 혼쭐이 난 그 전과자이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게 이제 엿을 바꿔 먹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진짜 똑같은 걸 갖다 줬는데 나는 조금 떼주고 옆에 있는 놈을 엄청 많이 떼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항의를 하지. 아니 아저씨, 제가 갖고 온 거랑 내 거랑 똑같은 거 갖고 왔는데, 똑같이 고무신 갖고 왔는데 왜 쟤는 저렇게 많이 주고 나는 요거밖에 안 줘요? 이렇게 이제 항의를 합니다. 그러면 엿장수 아저씨가
늘 하는 얘기, 이건 뭐 전국 공통이죠. 어딜 가나 하는 얘기 뭡니까? 엿장수 맘이다 이 자식아. 그러지. 그게 엿장수 맘대로예요. 그러니까 무슨 규칙이나 뭐 이런 게 없어. 그냥 자기가 마음 내키는 대로, 마음에 드는 애는 많이 떼서주고, 많이 떼주려고 그랬는데 실수해갖고 조금 떼지면 그냥 조금 주고 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요즘처럼 무슨 정가가 있어서 불암당 얼마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자기 기분대로 내키는 대로 이렇게 해서, 그 중에 제일 인기가 있었던 상품이 뭡니까? 울릉도 호박면. 갑자기 추억이 막 돋으면서 좀 길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주권이 그러면 엿장수 마음이냐?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준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고 어떤 기준으로 우리에게 진노를 하시는가 하는 것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주권을 행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까지도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자기를 그 안에다가 묶어 놓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도 자기가 그 벌을 받으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게 십계명으로 출발해서 이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됐단 말입니다. 이게 분명히 하나님은 다 책임을 지시고 언약에 충실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사고를 쳤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사고를 쳤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포기하고 이스라엘을 벌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벌하시기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법대로 이스라엘을 처벌해버리면 하나님이 사랑이 없는 하나님인 거죠. 출애굽기 같은 데 많이 나온 것처럼 그 430년 노예 생활하던 이집트에 묶여있던 그 자기 백성을 건져다가 광야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서 우상 숭배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다 쓸어버리려고 했습니다. 몽창 다 죽여버리려고 하나님이 화를 내셨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말리면서 했던 유명한 얘기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시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다 죽였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고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죠. 여러분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맺었는데 이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그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려 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딜레마에 하나님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징계를 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에 문제가 생기고, 그렇다고 해서 눈 감아주고 그냥 어물쩍 넘어가면 공의의 하나님이 손상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딜레마에 빠졌을 때 그걸 해결한 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기 한 몸에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다 받아내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도 충족되었고 하나님의 사랑도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무턱대고 주권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언약의 기준으로 언약을 순종하면서 언약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은 그렇게 주권을 행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는 바로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1장부터 3장까지 우리가 쭉 봤는데 1장 서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주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라고 하는 이 로마서 전체를 끌고 가는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딱 띄워놓고,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1장 17절인데요. 1장 18절부터 3장까지 죄의 목록이 쫙 나열이 됩니다. 여러분 1장, 2장에서는 누구의 죄를 얘기하냐면 이방 사람들의 21가지 죄를 쫙 나열해요. 여러분 그 죄를 막 이 바울의 편지에서 베베 집사가 갖고 와서 이제 읽어주는데 당당한 목소리를 읽었겠죠. 거기는 죄 목록이 막 나오니까 유대인들이 으쓱해진 거예요. 봐라 이제 이방인들, 이 헬라 사람들 너네들 이제 죽었다. 이런 죄를 짓고도 니네가 하나님 앞에 간 고개를 쳐들어? 막 이러고 이제 속으로 막 이 기가 살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이 많이 눌려 있을 거예요. 근데 조금 있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유대인도 똑같아.
하더니 이번에 이제 유대인의 죄를 막 나열하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율법을 알기만 하지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는다 하면서 이번에 이제 유대인들의 죄를 막 나열합니다. 그게 1장부터 3장까지. 그리고 나서 4장, 5장, 6장 그리고 절정이 7장인데 그때까지 끌고 오면서 무슨 얘기만 하냐면 오직 죄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7장에 가면 결국 뭐라고 이제 고백할 수밖에 없냐면 7장 24절의 고백을 그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듣게 다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였습니까? 7장 24절 다 같이요. 시작.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정말 최후의 절규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1장부터 7장까지 사도 바울이 그냥 정말 죄를 얘기하는데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촘촘한 그물이에요. 여러분들이 무협지를 보시면 들어보셨을 만한 얘기가 있는데 천라지망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의 그물이라는 뜻입니다. 그 하늘의 그물은 보이지 않아. 근데 아무것도 빠져나갈 수 없는 게 천라지망이거든요. 그게 이제 무협지에 나온 그런 무술 뭐 그런 이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 바울을 통해서 성령을 감동해서 로마서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인간의 범죄, 그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 없이 정말 모두가 다 전부 죄인이다. 그러면서 몰고 가는데 정말 숨을 틈도 없고 도망칠 틈도 없어요. 그래서 꼼짝달싹 못하게 완전히 갇혀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항복을 하는 거죠. 나는 우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 좀 건져주세요 하고 절규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쫙 끌고 나갑니다. 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때 인간 편에서는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이 죄의 이 정죄에서 피해갈 수 있는 방법도 이 죄의 정죄에서 모면할 수 있는 어떤 대상도 없습니다. 그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결책, 그게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구원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을 주시는 바로 그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선포하면서 이제 정말 죄의 굴레에 갇혀서 어쩔 수 없어서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에서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비명을 지르던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제 죄가 해결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로마서 3장 23절을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현 실존이에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정하신 죄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는, 그래서 그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혈통과 상관없습니다. 그가 어떤 행위를 했든 그것과 상관없어요. 차별 없이 그냥 모조리 다 죄인이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뭔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해야 되는데 아무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 근처에도 못 미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모든 죄인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성령님이 선포하신 그 사건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1장부터 7장까지 죄의 정죄와 그리고 죄에 대한 그 끔찍한 비참한 그 선언, 그리고 나서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해방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8장 34절 시작.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제 다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다 갑자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합니까?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자, 35절 봅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헛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그렇지.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앞에 있는 말과는 완전히 다른 말인 거예요. 그 앞에서 아무도 벗어날 수 없는, 그래서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라고 절규했던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뒤집어져서 아무도 나를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그래서 아무도 나를 정죄할 수 없고 이 선언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7장 승리를 얘기합니다. 8장 37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엄청난 승리의 선언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터져나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것이 지금까지 이 로마서의 역전 스토리였어요. 7장까지는 우리가 계속 바닥으로 내려가다가 지하를 뚫고 내려가다가 정말 이제는 완전히 뒤집어져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정죄에서 해방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누리게 되었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사단의 세력과도 넉넉히 이기는 승리를 선언할 수 있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냈던 편지의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까지 해놓고 이제 9장에 딱 들어오니까 아까 제가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먼저 개인적인 고백을 합니다. 내 동족, 내 형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차라리 내가 버림을 받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갈등을 본격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9장인데 9장의 이야기인데, 그 9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맨 마지막에 이제 도대체 왜 우리가 그런 이 문제에 빠졌는가,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냥 이게 지금 로마 교회 문제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다투는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면 둘이 나와, 그래서 손 잡아, 화해해, 서로 사랑해, 안아줘, 이러고 그냥 해결할 것 같은데 바울은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방식은 뭔가 하면 복음이 뭐냐, 이걸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1장 17절에 먼저 복음을 똥 띄워놔요. 복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렇게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게 대대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상대가 있어야만 빛을 발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왜 우리의 생명이 소중하죠? 왜 우리의 생명을 사람들은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만약에 내가 생명이 있어, 근데 나는 죽지 않아, 나는 죽음을 몰라, 죽음은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데도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왜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냐면 지금은 살아있지만 5분 후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젠가는 반드시 나는 죽게 돼 있습니다. 그게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소중하게 애착하게 만드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여러분, 빛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둠이 없어. 그럼 그 빛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빛이 정말 빛이 되려고 하면 어둠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대비되는 개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행복한 순간이 있고 고난의 순간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받으면서 참는 건 뭔가 하면 그 행복한 나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이 고비만 잘 참고 넘어가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그 고통을 견디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 대대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되려면 죄의 문제가 정확하게 지적돼야 됩니다.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떤 고등학생 하나가 갑자기 그 신앙이 부흥이 됐어요. 자기 심령이 완전히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깨달음을 하나를 얻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갑자기 주님이 너무 좋아, 사랑스러워. 그래서 주님이 그냥 너무 좋아서 그냥 날마다 찬양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막 오늘도 새벽 기도에 가가지고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바로 학교로 왔어요. 너무 뜨거워졌어, 이 학생이. 학교에 왔는데 교실에 아무도 없어. 너무 일찍 와서. 그래서 이제 딱 앉자마자 가방을 내려놓고 기도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 안에서 정말 간절한 기도를 마치고 나서 눈을 떡 떴는데 갑자기 칠판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교실이니까 원래부터 칠판은 있었어요. 근데 왜 갑자기 그 학생 눈에 칠판이 확 들어왔냐면
거기다 뭔가 쓰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이 거침없이 아무도 없는 교실에 딱 나갔는데 보니까 빨간 분필이 있더래요. 갖고 굵게 쓰려면 이렇게 세워 쓰지 않고 이렇게 눕혀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라고 멋지게 썼냐면 이 학생이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어디지? 우리들 모두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이시다 이렇게 썼대요. 우리들 모든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이시다 이렇게 딱 멋지게 딱 써놓고 돌아와서 딱 자기 자리에 앉아서 딱 보니까 너무 흐뭇해. 글을 너무 잘 써놨어. 하고 이제 흐뭇해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학생들이 하나둘 들어옵니다. 문 열고 떡 보더니 오? 하고 이제 눈으로 한번 훑고 누군가가 썼을 거니까 함부로 아무도 지우지 않고 다들 이제 거의 다 앉았는데 늘 지각하던 학생이 하나가 있었어. 역시 그날도 그 학생이 완전 지각 1초 남겨놓고 문을 쫙 열고 탁 들어오더니 그 글씨를 딱 보더니 아주 큰 소리로 읽더래요. 우리들 모두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이시다? 이렇게 딱 읽더니 뚜벅뚜벅 걸어가더니 이번엔 파란 부피를 갖다가 그 위에다가 조그만 틈에다가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썼대요. 예수가 정답인데 문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문제가 뭔데? 이렇게 쓴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그런 식입니다. 왜 로마서가 우리한테는 생동감이 없어요? 왜 로마서가 우리에게 와닿지 않습니까? 그냥 답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가 답이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해방되었다. 근데 문제는 뭔데? 여러분 죄가 문제래. 근데 나랑 죄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죄가 나랑 뭔 상관이지? 그건 그냥 그 당시 로마 교회의 문제지 오늘 지금을 살고 있는 나는 별로 아실 게 없는데 나는 별로 그렇게 답답할 것도 없어. 그냥 다른 문제가 너무 급해. 돈 문제, 인간 문제 이런 게 급하지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인 게 나랑 지금 뭔 상관이냐 이런 마음이니까 이 로마서를 읽어도 신앙생활을 해도 그게 우리한테는 전혀 생동감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뭡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가 살인, 도둑질, 간음 이런 겁니까? 이거는 헌법, 그것도 형사법이나 형사법에 나와 있는 죄 목록이죠. 여러분 성경이 그 형사법에 있는 죄를 얘기합니까?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더 근본적이고 원천적인 죄를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또 그 죄가 뭐냐? 막 질투하고 시기하고 또 욕심내고 무자비하고 무정하고 이런 겁니까? 이런 거는 윤리책, 도덕책에 있는 죄지요. 여러분 성경이 윤리책, 도덕책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죄도 다루지만 정말 성경이 다루고 있는 죄는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여러분 지금처럼 우리가 이 민주주의 국가, 자유 세상에서 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성경이 쓰여지는 그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 황제나 왕이 재정으로 통치하는 황제가 통치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무슨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요. 여러분 나라의 주인이 누굽니까? 국민입니까? 그런 얘기 했다가는 목이 날아갑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나라는 짐의 것이죠. 짐이고 국가다. 여러분 이런 세상인 거예요. 그런 세상에 사는데 내 앞에 국가인 왕이 있어. 황제가 있어. 근데 그 앞에다 대놓고 뭐라 그러냐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왜 시비야? 왜 귀찮게 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을 당하냐? 아주 끔찍한 정말 그냥 곱게 죽지 않지요. 극형을 당합니다. 아주 고통스럽게 죽이고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거죠. 그렇게 죽었던 사람이 실제로 있죠. 여러분 요즘 한동안 없었던 대하 사극 드라마 하나를 하더라고요. 고구려 거란 전쟁, 그 이야기, 2차 전쟁이죠 이게. 3차구나, 3차. 그 전쟁 이야기를 하면서 제 조상입니다. 강감찬 이야기를 요즘 많이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좀 역사를 잘 모르고 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거란이라고 하는 나라, 여러분 이 거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원래 자기들은 거란 그러면 그 사람들은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 지금 거란이라고 하는 흔적이 남아 있는 게 항공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KC 퍼시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퍼시픽 KC가 그게 거란이에요. 자기들은 그 KC라고 자기들 불렀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 한문으로 이렇게 바꿔서 거란이라고 했지, 이게 원래 자기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이 유목민인데 특별한 건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이 만리장성 안쪽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요나라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서 중국을 완전히 거의 다 통치하다시피 하는 그런 그 굉장히 큰 나라였었죠. 그때 거란과 싸우던 나라가 송나라였거든요. 그렇게 싸우는데 이 거란이 송나라를 마음 놓고 침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자기들 배후에 이 고려 때문에 그래요. 고려. 왕건이 세운 고려가 이 그 송나라랑 국교를 맺고 있거든요. 수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란이 만약에 송을 쳐서 이 남진을 하게 되면 그 뒤쪽을 쳐들어오면 이게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먼저 거란을 좀 손봐야 되겠다. 근데 핑계거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핑계를 대면서 993년에 이 거란이 쳐들어오거든요. 993년에. 이게 원래 그 800년대, 880몇 년에 이제 나라를 세우고 이 몇 년 안 돼서 이 거란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 6번째 왕인 성종이 왕으로 있을 때 거란이 그 핑계를 대고 쳐들어오는데 어떤 핑계를 대냐면 우리가 옛날 고구려 영토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고구려 영토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너네가 갖고 있는 옛날 고구려 영토를 내놔. 그러면서 소손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8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공해 들어왔어요. 고려를 침공해 들어왔을 때 그 유명한 서희라고 하는 사람, 그 서희라고 하는 충신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한국 그 외교사관, 외교관사 그 앞에 가면 서희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역대에 이렇게 외교를 잘한 사람이 없어서 우리 외교관들도 좀 그런 외교를 하라고 거기 서희 동상을 세워놨는데 요즘 하는 걸 보면 형편없는 것 같아요. 외교를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서희가 혼자 단기 필마로 혼자 이 80만 대군을 끌고 온 소손영이라고 하는 대장군 앞으로 가요. 가고 떡 만나니까 소손영이 뭐라 그러냐면 뜰에 들어오기 전에 나는 대국의 신하고 너는 소국의 신하니까 네가 나한테 큰 절을 먼저 하고 뜰로 올라와,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한 거지. 그러니까 서희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래 신하는 자기 나라 임금님에게만 절을 하고 또 임금님이 허락을 하면 타국의 왕에게는 절을 할지언정 같은 신하끼리 절을 했다는 법을 난 들어본 적이 없다 하고 버티는 거죠. 근데도 계속 강짜를 부리니까 서희가 그 자리에서 말에서 내려서 그 자리에서 그냥 뒤로 탁 들어놓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죠? 이게 고급진 용어로 BJR이라고. 그러면 이게 그 외국들이 그 무역하는 그 사전에 등록된 말입니다. BJR이라고. 한국의 베제라를 그 사람들이 발음 나는 대로 BJR이라고 해서 한국 사람들이 하도 그 전법을 많이 쓰니까 무역하거나 무슨談판을 할 때 하도 그걸 많이 쓰니까 이 사람들이 하도 많이 당하니까 이제 그걸 용어로 사전에다 등재를 해서 우리를 이제 대비하는 그런 게 이제 BJR인데 서희가 맨 처음에 한 것 같아요. 들어넣어버립니다. 베제라고. 이게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면 서희는 알았어요. 뭘 아냐면 이 사람들이 고구려 영토를 회복하러 왔다. 이거는 그냥 겉으로 내놓는 거고 실제로는 뭔가 남송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뒤가 좀 그러니까 이걸 좀 해결하려고 한 거죠. 그리고 막 그걸 믿으니까 이제 죽일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들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소손영이 이제 결국 이 숙이고 올라와라. 그래서 올라와가지고 동서로 앉아서談판을 짓습니다. 이 동서로 앉아서談판을 짓는다는 말은 뭔가 하면 정말 대등하게 서로談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소손영이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고구려 영토를 우리가 차지하고 있다. 국내성. 그러니까 너네 이제 그 고구려 영토를 내놔야지. 우리가 고구려를 계승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서희가 하는 말이 고구려라고 부르는 건 너가 잘못한 거다. 그 장수왕이 남하 정책을 해서 한강에다가 세워놓은 광개토 왕비 거기도 있고 저 요동 땅, 요서 땅에도 광개토 왕비가 있는데 광개토 태왕비죠. 그 비석 글에 보면
고려라고 쓰여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구려라고 부르는 건 고려와 고구려를 구분하기 위해서 구자를 쓴 거예요. 원래는 이 나라 이름이 고구려였는데 그걸 장수왕 때 고려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태조 왕건이 그 국호를 그대로 이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한다 라고 하는 걸 그 서희가 그걸로 해서 증거를 댄 거죠. 무슨 소리냐, 우리가 고구려의 계승이다, 니네가 땅 내놓고 나가라, 이렇게 그 요하 그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요하 동쪽은 다 우리 땅이고 더 심한 경우에는 저쪽까지 다 우리 땅인데 어쨌건 요하 동쪽은 무조건 고구려 땅이다, 뭐 이러고 이제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소손령이 이 뭡니까, 할 말이 없어진 거죠. 그렇게 딱 이제 말문을 딱 막아놓은 다음에 서희가 본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원래 거란이랑 수교를 하고 싶었다. 그런데 네가 알다시피 우리랑 너네 사이에 길을 막고 있지 않느냐. 그게 뭔가 하면 청천강에서 압록강까지의 땅을 여진족이 차지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우리는 니네랑 수교하러 가고 싶어도 여진족이 길을 막아서 길이 없어서 갈 수가 없다. 우리가 송나라랑 수교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길이 막혀서 어쩔 수가 없었던 거다. 니네가 그 여진족을 물리쳐주고 그 땅을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니네랑 수교하겠다. 그랬더니 소손령이 여진족을 그 즉시로 물리치고 그 땅 강동 6주가 우리 땅이 되죠. 고려 땅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거란 왕에게 파발마를 보냅니다. 고려가 우리랑 수교할 마음이 있다고 하니까 이제 전쟁 그만 끝내시죠 해서 전쟁이 끝난 거예요. 서희 한 사람의 단판으로 993년 1차 거란 전쟁은 그 서희 한 사람에 의해서 전쟁이 끝났을 뿐만 아니라 강동 6주라고 하는 엄청난 땅까지 우리가 차지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이죠. 사실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은 서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공진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1009년에 강조라고 하는, 요즘 이제 드라마 나오는, 거기도 나온다고 하던데 전 아직 못 봤고, 강조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이제 쿠데타를 합니다. 군사를 이끌고 들어가서 그때 천추태후랑 목종이라고 하는 7번째 임금이 완전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목종을 시해하고, 그리고 천추태후랑 내연 관계에 있던 김치양 그 사이에 난 아들 다 죽이고, 그리고 천추태후는 이제 감금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거란이, 안 그래도 이 거란이 이제 송나라를 거의 이겼거든요. 그래서 물론 화친조약을 맺습니다. 전연의 맹이라고 해서 1004년에 전연 땅에서 화친조약을 맺었는데 그게 거란이 이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조공을 다른 말로 이름만 바꿨지 비단 20만 피를 해마다 갖다 바쳤어요, 송나라가. 그러니까 거란이 이긴 거죠.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이제 고려를 쳐들어가려고 이 거란이 이제 틈을 노리고 있었는데 목종을 시해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1009년에. 그러니까 1010년에 성종이, 거란 성종입니다. 거란 성종이 40만 대군을 끌고 쳐들어온 게 거란 2차 전쟁이에요. 그래서 2차 전쟁을 쳐들어오니까 그때 당시에 고려의 왕이 현종이었는데 그 현종이 개경을 버리고 전라도 나주까지 피신을 갑니다. 정말 고생을 하면서 가요. 그렇게 피신을 가면서도 이 하공진이라는 사람을 사신으로 혼자서 보냅니다. 그래서 하공진 혼자 가요. 가가지고 거란 성종을 만나서 단판을 짓습니다. 참 고려 사람들이 기계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니네가 지금 왜 쳐들어왔냐 물어봐요. 그랬더니 성종이, 아니 목종을 시해하고 강조가 말이야 쿠데타를 했으니까 우리가 그거 질서를 바로잡아, 강상의 도를 바로잡아 주려고 왔지. 그랬더니 이 하공진이 하는 말이, 지금 강조가 네 손에 죽었잖아. 이미 강조가 패하고 잡혀서 죽었어요. 쳐들어올 이 뭡니까 정벌을 할 그 근거가 이제 사라지지 않았냐. 강조를 버렸으니까 이제 군사를 물려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게 왔는데 그냥 갈 수 없고 니네 왕 얼굴 한번 보자. 그러니까 지금 왕은 무서워서 도망갔으니까 어디로 갔는지 찾을 길이 없다. 대신 내가 약속한다. 당신이 거란으로 돌아가면 친조하겠다. 무슨 얘기하면 왕이 그 거란까지 찾아가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받고 이제 이 성종이, 거란 성종이 군사를 회군을 해서 이제 돌아가는데 이 하공진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로잡아 갑니다.
사로잡아 가서 계속 회유를 해요. 무슨 회유를 하냐면 이제 고려를 버리고 그 자기 목숨이 무서워서 도망치는 쫄장부 그 고려 현종을 버리고 이제 내 밑으로 와서 내신하해 라고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하공진이 단칼에 거절합니다. 나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을 하는데 계속 이 회유를 하니까 나중에는 하공진이 이 전략을 쓴 거예요. 배째라. 완전히 막 성을 냅니다. 왕 앞에서. 그러니까 이 거란 성종이 화가 나서 어떻게 하냐면 하공진을 이 육시를 합니다. 찢어서 죽이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간과 심장을 구워 먹었다. 이렇게 기록에 남아있어요. 그럼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 그렇게 황제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겁이 없어요. 지금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우리가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을 우리는 정말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를 우리가 빨리 회복해야 되냐면 도대체 죄가 뭐냐 나에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죄를 너무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우리에게 죄가 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용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2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사람 몸에는 세포가 60에서 100조 개가 있다 그래요. 아니 60조에서 100조는 차이가 너무 많은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세포가 그걸 일일이 카운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이 무게를 달아서 그 무게 단위로 해서 이렇게 숫자를 환산한 거거든요. 그래서 60조에서 100조 개 사이에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세포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60조 개 세포가 철저하게 뭘 하냐면 자기가 속해 있는 몸을 유지하고 지탱하고 그 몸에 있는 생명 활동을 하기 위해서 세포는 일사불란하게 그 목적에만 이게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몸입니다. 그렇게 60조 개 세포가 철저하게 자기가 속해 있는 그 몸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그 몸을 유지하고 지탱하고 생명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각성을 합니다. 세포 하나가. 나는 나야 라고 선언을 해요. 그리고 이 세포가 그때부터 이 원래 60조 개 세포는 뭘 하냐면 순환 활동을 하는데 순환 활동은 보통 3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가 비움입니다. 자기에게 오는 걸 비우고 나누어주고 그리고 버려요. 쓸모가 없으면. 그게 세포가 하는 순환 활동이거든요. 근데 이 각성한 세포 나는 나야. 내가 왜 이 몸을 위해서 충성을 해야 돼. 몸이야 망가지든 말든 나는 나부터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비우지 않고 채웁니다. 나눠주기는커녕 다른 세포까지 오염시켜서 잡아먹어버려요. 그리고 버리지 않고 끝까지 쌓아둡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암세포입니다. 여러분 몸이야 죽든 말든 나만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게 암세포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완전히 환경이 오염됐다고 그러죠. 그게 기후가 완전히 이상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거제도도 이제 눈을 볼 날이 멀지 않았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게 우리가 지구를 오염시킨 거거든요. 지구에 살고 있는 지구 생태계에 있는 생물 중에 사람이 갑자기 각성을 한 거예요. 지구가 망하든 말든 나부터 편하고 볼 거야. 그래서 지구를 다 망치면서 우리 편한 대로 개발을 해버린 거지. 그래서 생태계가 다 망가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죄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 죄에 대한 각성을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죄는 우리가 의식했다고 해서 여기서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게 우리의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죄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냐면 이건 인력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팔복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는 이 죄 문제 때문에 심령이 애통하고 가난하고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처럼 갈급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평화를 사모하게 되죠. 여러분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그냥 나는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안일함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로마서를 읽으면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복음이 드러나고 그 복음은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중심으로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남은 생각도 안 하고 그저 나부터 살겠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죄로부터 올라오는 충동이었다.
라고 하는 걸 깨달았을 때 결국 그것이 우리를 복되게 하냐면 그게 아니라 비참하게 만들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그 엄청난 아까 그 하공진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도 어떻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거를 온전히 깨닫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것이 우리의 절대절명의 문제가 돼요. 그럴 때 로마서는 다시 보입니다. 로마서를 읽으면 우리가 떼굴떼굴 뒹굴게 되는 거예요. 마틴 루처처럼 그리고 요한 웨슬레처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 속에 있는 죄성을 깨닫고 난 뒤에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깨닫고 썼던 것처럼 이 마틴 루터도 요한 웨슬레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기의 죄성을 발견한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이에요. 그건 우린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지금 내 속에 뿌리 깊이 들어와 있는 죄성이 뭐냐는 우리가 잘 포장하고 잘 감추고 있지만 이건 다른 사람은 눈치채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나도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과 대면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발견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주님께로 끌고 가야 돼요. 왜? 이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보혈 찬양 불렀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데 그 예수의 피를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해요. 우리가 그 예수 피를 어떻게 갖냐면 내가 죄인이구나를 철저하게 깨달을 때 예수 피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우리는 그 피를 원하게 돼요. 그 피를 우리가 사모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예수 피를 붙들고 주님께로 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 레위기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또 알 수 있는데 그건 이제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요. 한 가지만 얘기를 하면 그 제단에는 4개의 뿔이 있어요. 4개의 뿔에 피가 완전히 그냥 피로 다 발라져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이 제물을 끌고 와서 안수를 하잖아요. 이 안수를 누가 하죠? 제사장이 하지 않습니다. 그 제사가 필요한 그 제물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안수를 합니다. 안수한다는 얘기가 뭔가 하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얘가 죽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제물이 된 양이나 소나 염소는 그게 그냥 양소 염소가 아니라 납니다. 그래서 그 양소 염소를 누가 죽여요? 제사장이 하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온 제주인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죽이는데 그냥 내가 양을 죽이고 소를 죽이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나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그 죄가 그 양에게 소에게 전가돼서 그 죄를 죽이는 겁니다. 그게 쉽게 죽습니까? 저도 딱 한 번 내 생에 닭을 딱 한 번 목을 비틀어 본 적이 있어요. 누가 2바퀴 반 돌리면 죽는다 그래서 2바퀴 반 돌리고 거의 한 5분 있다도 왔는데 걸어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손도 못 댔어요. 너무 막 무서워서 손도 못 댔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성이거든요. 근데 그 짐승을 죽여야 돼요. 그냥 먹기 위해서 죽이는 게 아니고 내 죄를 전가하고 내 죄를 죽이는 거예요. 그걸 할 때 평온한 마음으로 그걸 죽일 수 있습니까? 거기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내 죄가 이렇게 끔찍하구나. 그리고 이렇게 안 죽는구나. 그걸 철저하게 몸에 배는 거죠. 그렇게 막 엄청 피를 많이 흘리면서 죽이니까 그 제단 내 뿔에 피가 다 발라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은 제물이 거기서 태워지는 거죠. 그럼 이게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성시켜주는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의 피를 머리로는 알고 있고 입으로는 찬양을 부르고 있지만 정말 그 피를 내가 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 피를 갖고 있느냐는 거죠. 그거는 누구만 갖고 있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이 아까 읽었던 로마서 7장 24절 말씀처럼 정말 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죄인에게 정말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비명을 지르는 그 상태가 돼야 예수 피가 우리에게 흘러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피의 공로로 우리가 해방을 선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로마서 9장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제사도 드리고 하면서도 자기 행위, 자기 공로를 의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방 사람들은 뭔가 하면 바로 이 예수 피를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오기 때문에 의를 얻게 된다. 로마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도 뭐 유대인과 이방인 이걸 차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로마서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복음이 되어서 나에게 역사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우리의 죄를 발견하는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는 것, 이게 무엇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걸 발견하고 그 다음에 복음으로 가야지, 죄 문제를 보지 못하고 복음으로 가면 그게 뭐 어떻다고, 이게 나랑 뭔 상관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면 심령이 가난하고 심령이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그리고 평화를 사모하는 것, 그게 팔복이잖아요. 그럼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걸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속에 있는, 도사리고 있는, 뿌리 깊이 박혀있는, 정말 우리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죄의 문제를, 죄의 속성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주간 동안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발견하는 은혜를 달라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시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대강절, 우리가 주님을 정말 간절하게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걸로 끝이. 정말 이번 2023년 성탄절이 정말 우리 인생의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성탄절이 되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속에 숨어있는 죄를 잘 발견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 로마서에서 선포되는 복음의 메시지가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렇게 우리의 중심을 파고들지 못하고 그저 우리의 수박 겉핥기식으로 우리를 비껴나가는지, 하나님, 오늘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인데 문제를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 문제가 바로 나의 본질적인, 나에게 있는 문제인 것을, 내 내면에 있는 상황인 것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정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절실하게 우리에게 요청되고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 되고, 우리가 그것이 없으면 죽고 사는 문제가 되고, 그렇게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여 그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절기가 다음 주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대림절이 되었는데 아직도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지 못한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정말로 걸림돌이 되고 거치는 바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하는 하나님, 그런 존재인 것을, 죄인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정답이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